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각 가정에서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함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예배 받으실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생명과 진리 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길로만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놀라운 결단이 있는 이 귀한 새벽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날마다 주를 찾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스토리죠.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그 타고난 기질들과 성향들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늘 주위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또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사람들마다 저마다 참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정말 간구해야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께 이런 것까지 구할 수 있겠느냐며 하나님께 죄송해서 차마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결국 기도하던 것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그 기도했던 것들에 대하여 답을 찾는 사람들도 있죠. 때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한 것으로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저마다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참아내고 감사하는 그 마음의 분량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분량, 마음의 분량이 날마다 더해지고 커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귀한 믿음의 분량이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모세 시절에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새로운 땅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을 보내라.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을 보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를 포함한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내죠.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라고. 그 땅에는 백성들이 어떤지,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마을에 성벽은 있는지, 여러 가지, 나무는 잘 자라고 있는지, 그 땅에는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정탐하고 오라고 12명의 지도자들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그들의 진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렇게 명령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정탐한 사람들의 의견들은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고백을 합니다. 온갖 식물이 잘 자라고 있고, 백성들은 강하고, 성벽도 크고, 그리고 그 성벽들을 우리가 공격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거라고. 우리가 본 사람들은 모두 다 키가 매우 크고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없는 나쁜 소식만을 전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그들은 큰 소리로 울었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다시 이집트로 우리를 돌아가도록 하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의 의견과 다른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이 보고 온 것들을 그들에게 고백하고 말해줍니다. 그 역시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정탐하러 갔던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고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마찬가지라고 고백하죠.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같은 상황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은 전혀 다른 상반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할 수 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그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애굽을 탈출한 1세대 사람들 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축복은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확신하며 믿을 때 얻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정탐하고 왔을지라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관점과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기준은 자기의 삶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나의 이해와 지식이 아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대하여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도 한치의 망설임도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헤브론을 점령한 갈렙은 남쪽에 인접한 드빌도 치고자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5세였지만 나이도 그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이 장애가 될 뿐입니다. 갈렙은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조건을 내걸고 드빌을 점령할 용사를 모집하게 되죠. 그러자 그의 조카 운니엘이 드빌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갈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간구했던 그 용맹스럽고 진취적인 점을 그의 딸 악사도 그대로 닮은 듯합니다. 악사 역시 아버지 갈렙에게 자신이 출가할 때에 남방으로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밭도 주시고 샘물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에 아버지 갈렙이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에 아버지 갈렙이 그대로 들어주는데요. 그에게 윗샘과 아랫샘까지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정말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정말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이라면 허락하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자녀에게 필요한 거라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마지막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 그 앞절의 19절과 20절을 보면은 유다는 골짜기의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기까지 이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들과 함께 했어야 했던 것이죠. 400년이라는 정말 4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그들과 함께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쳤지만 유다와 베냐민 족속은 그들이 철병거가 있었다는 이유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던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찾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에 대하여 여전히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면서 타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선포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막혔던 모든 것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내게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베드로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케 하신 일들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막혀있었던 모든 담들을 믿음으로 허물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